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에서 잡히게 된 바울이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했죠. 이 변호한다는 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변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변호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변호했습니다. 변호는 했지만 그 변호가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을 뻔한 그 순간에 어디선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보호했고요. 그 다음에 22장 28절에 보면 또 그 다음에는 또 천부장도 나타나서 그 바울을 그 유대의 폭동으로부터 바울이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착고에 채워졌어요. 착고라는 게 이게 수갑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착고에 채워지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이 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이 조선의 군사들이 로마까지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갇혀가지고 로마까지 데려간 거죠. 로마의 황제에게까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크게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모두 다 꽃길만 걷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겉으로만 보고는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고난 속에 감추어진 이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고난 속에 감추어져서 오는 이 축복을 보는 눈을 우리는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은 고난 속에 감추어진 이 축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고난 속에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어 늘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축복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바로 이 축복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인 것이에요. 고난마저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을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잡힌 바울이 오늘 1절에 보니까요,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대표를 70명을 모아서 만든 유대 종교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공회에서는요, 바리새인의 영향력보다 이 사두개인의 영향력이 조금 더 컸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득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인기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자기가 가진 것처럼 이렇게 뻐기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좀 약자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원래 인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인기가 없었는데 바리새인들이 훨씬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무에 달아 죽여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그 세력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왜 싫어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이 종교 장사를 방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파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두개인 같은 성향이 있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저런 성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상황에 맞아떨어지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내 마음이 틀어지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면 냉정하게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돌아설 뿐 아니라 안티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이죠,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구원받기 위한 종교라면 구원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만 받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독교는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종교이다. 다시 한번, 기독교는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 네, 우리 기독교가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기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기간, 우리의 삶의 기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 준비되는 기간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언젠가 그 진리가 실제되는 그 나라에 가 살 때 그 나라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것은 죽었대요. 강력하게 삶의 신앙, 믿음의 신앙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산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세요? 산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신 분은 아멘? 뭐예요? 다시, 여러분, 산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신 분은 크게 아멘 해볼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산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요, 산 믿음이란 뭐냐?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는 게 산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네가 믿는 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면 그러면 실제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삶이 중요한 거 아니야? 섬기는 삶. 예? 섬기는 삶이 중요한 거 아느냐면 그러면 실제 가서 섬김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실제로 너도 가서 예배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생명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존경과 또 대접은 받고 싶고 기득권은 유지하면서 부를 누리고 싶어서 그 반대적인 삶을 설파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겁니다. 저 사두개인들이 말이죠. 그런 그들이 지금 이 바울이 잡힌 공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공회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가 없죠. 예수님도 잡아 죽였으니 공회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바울이 말을 하니까 그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해요. 입을 친다는 것은 바울의 입을 그냥 손으로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입을 매로 치는 거예요. 매로. 입을 매로 치는 겁니다. 이 입을 매로 치는 것은요, 극도의 인격 모독 행위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당신은 회칠한 담 같습니다. 회칠한 담.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회칠한 담.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기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뭐 이스라엘이나 이쪽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고 그 위에다가 하얀색 회를 칠해요. 회가루를 이렇게 하얗게 칠해요. 왜 그러냐면 깨끗하게 보이려고, 무덤이 깨끗한다는 거 보이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덤 속을 보면 어떤 상태일까요? 거기서 시체가 썩고 있는 거잖아요.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데 겉으로만 허옇게 칠해놨다. 이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네가 회칠한 담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칠한 담. 이건 이제 회칠한 담이 이렇게
벗겨진 거죠. 회칠한 담. 이 회칠한 담과 같대요. 회칠한 담은 어떤 의미냐면 그 기반이 안정되지 못해서 흔들흔들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마치 아주 단단한 바위처럼, 이게 담처럼 거기다 하얗게 칠해놓고 그냥 전혀 이상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단지 아나니아의 위선을 질책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면서 그냥 저주를 선언해 버려요. 바울도 담대하죠. 대제사장에게 저주를 선언해 버려요. 율법대로 하면 율법대로 여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하는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것이 율법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저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대로 그 저주의 방법을 지켜서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보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대로 심판한다 앉아서. 바울은 율법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율법대로 안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어떻게 당신이 율법을 어깁니까? 율법대로 심판하면 먼저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이제 조사돼야 돼요. 죄를 조사하고 두세 명이 죄를 확증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내리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런 조사 과정이 하나도 없이 바로 때렸잖아요. 매로 때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어기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대제사장을 욕하냐? 어떻게 대제사장을 저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바울에게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바울은 미처 그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는 나도 백성의 관리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얼른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문제를 하나 던지는데요. 거기 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항상 싸우는 문제를 하나 툭 드러냅니다. 6절에 보시면요. 후반절에 보시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다. 이런 얘기죠. 내가 지금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이 말을 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다툼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참고로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극히 현세지향적이에요. 현세지향적.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내세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현세지향적이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내 편이 되고 이익이 없으면 바로 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내세를 얘기해도 사두개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요, 역사를 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운영하신다. 역사를 운행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만났다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 두가 접점이 없어요. 항상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싸움을 붙이면서 자신은 그 위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큰 분쟁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분쟁이 생긴 것을 틈타서 천부장이 바울을 예루살렘 성에서 빼내오라라고 명령하고요. 바울은 그 군대의 영내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영내에 들어와서 이제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바울에게 그 밤에 성령께서 바울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 오늘 11절입니다. 자, 오늘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언뜻 보면 지금 바울이 비록 갇히고 잡혀 있지만 그러나 결국 네가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로마에 가게 되고 그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바울의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11절에는 네가 로마에 갈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해야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바울이 편하고 성공적인 복음 증거를 했습니까? 아니면 잡히고 조롱당하고 매질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죠? 고난을 당하면서 했잖아요. 고난을 당하면서 잡히고 매질당하고. 이미 우리가 여기까지 확인한 것처럼 바울의 복음 전도는요, 아무도 화정하지 않았어요. 고난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복음 전도의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여전히 고난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그리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요?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빨간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아멘. 여러분 왜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로 가는 것, 너 혼자 가는 것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고난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지만, 그러나 바울은 너 혼자 고난과 환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현장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담대해라.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보다 약 74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비록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날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하루하루가 가시황석과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들이 큰 소리만 내도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이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놀라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비록 로마에 가서도 고난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환영하고 반기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우리를 멀리하려 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불이익을 당하고, 나는 그래 안 했는데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그냥 벌써 돌아서서 그냥 못마땅해 하고 그냥 교회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냥 미워해요. 그냥 미워해. 그냥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도 하기 전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이러면서 미워해요. 그런 세상,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보려고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 하면 악한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새로운 헌신을 결단하면 우리의 결단을 비웃고 말이죠. 당신이 언제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냐고 조롱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